여러분 녹색 어머니에 해보신 적 있나요? 학교 앞에서 야광조끼 입고 노란색 깃발 들고 내리고 때로 호루라기도 부시는 용감한 우리의 어머니들 덕분에 오늘도 우리 아이들은 안전하게 등굣길에 횡단보도를 건넌답니다. 노란색 깃발을 횡단보도 앞에 척 내리시면 제 아무리 출근길이 급한 직장이라도 제 아무리 운전 습관이 나쁜 운전자라 할지라도 절대 복종합니다. 그 깃발을 넘어서는 것은 거의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에요. 예. 그 영광스러운 일을 제가 몇 주 후인가요? 7월 1일 날 하게 됐습니다. 7월 1일 불당초등학교 1일 등굣길 안전도우미로 지정되셨사오니 7시 50분까지 해당 일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거의 입영영장 수준으로 통보를 하시더군요. 이 학교는 협의하시지 않고 이 학생의 학부모 중에 1인이 무조건 그 자리에 그 시간에 나와야 된다고 통보하셔서 오히려 뭐 고민 안 하고 그 자리에 갈 계획입니다. 명령하셨으면 순종하는 것이죠. 근데요, 제가 7월 1일 날 아침에 학교 앞 경비실에 갔는데 아버님 노란색 깃발 안 사가지고 오셨어요? 야광 조끼는 쿠팡에 파는데 이래 버리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곤란해지죠. 그때부터는 이제 학부모와 학교가 대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일이 없죠. 학부모가 해야 할 일, 학교가 준비해 놓아야 될 일이 분명히 구분되는 겁니다. 학부모면 부르면 가는 것이고 불렀으면 학교는 준비해 놓은 것이 있는 것이죠. 국민이 해야 할 일과 국가가 해야 될 일도 이와 같습니다. 국민이 해야 할 일은 투표해야 되는 것이고 국가가 해야 할 일은 투표지가 모자라지 않게 준비해 놓아야 하는 일입니다. 이 기본적인 일을 안 해놓으니까 멀쩡한 나라가 이처럼 분열되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이 모든 일까지 포함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부끄러운 일을 계기로 오히려 더 투명하고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세계 속에서 선교 강국으로 대한민국이 처지는 것이 아니라 더 위대하게 올라갈 것을 확실히 믿고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남서울 양곡교회 됩시다. 준비물 이야기 하다 보니까 예전에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오른 엄청 웃긴 댓글이 막 수백 개 달린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걱정입니다. 제가 12월에 춘천으로 입대하는데요. 춘천은 장비가 열악해서 총을 직접 사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옆집 형님한테 들었습니다. 춘천 훈련소 갔다 오신 분들은 총을 어디서 사서 들어가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어이없는 질문을 보고 예비역 병장들이 신이 나서 댓글을 달기 시작합니다. 아니, 총을 사서 입대하는 것은 국룰인데 대한민국 창군 이래 한 번도 총을 사서 들어가지 않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얘기를 지금 하십니까? 걱정 마십시오. 부대 앞에 총포사가 많습니다. 한 20만 원에서 25만 원 선인데 잘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그래도 댁은 다행이지 저는 기갑부대 들어가가지고 탱크 사서 들어가느라고 집을 팔았습니다. 이런 조롱과 유머의 선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왜 그렇게 조롱당했을까요? 지나치리 많지. 너무 어이없는 질문을 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군인은 입대하면 되는 것이고 총은 국가가 지급하는 거예요. 군인은 굶어 죽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밥은 국가가 먹이는 거예요. 벌거벗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헬멧이고 탄창이고 옷이고 조끼고 다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훈련소에 제 시간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 시간에 병역 면탈하지 않고 그 시간에 해외로 도피하지 않고 정당하게 출석만 하면 그때부터는 국가의 시간이고 국가의 시간은 국가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인 건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도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돼요. 1000% 적용됩니다. 이스라엘아, 무기와 식량은 내가 다 공급할 테니 너희는 싸우러 나오거라. 한 사람도 도망치지 말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내 여호와의 군대가 되거라. 내가 다 준비할 테니 너희는 순종만 하거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이걸 교리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경륜은 영어로 providence예요. providence. 대문자 P를 씁니다. providence. providence는 provide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하나님의 제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물도 주셨는데 그러면 왜 giving이라고 하지 않고 providence라고 합니까? provide라는 말의 어는 단순히 give 주는 거랑 다르게 한 차원 높은 그런 제공이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미리 내다보시고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준비해 주십니다. 이걸 경륜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경륜은 엄청 복잡한 개념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미리 예측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심지어 천국과 지옥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의 거대한 경륜의 창고, 축복의 금고를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축복의 창고의 열쇠는 뭐죠? 그 경륜의 비밀 금고를 따는 비밀번호는 다이아리 몇 번입니까? 쉬워요. 순종입니다. 순종 두 글자로 열고 그 문을 여셔야 돼요. 순종하면 열리고 여러분이 다 타다 쓰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금고는요 엄청 단단해요. 우리가 그걸 망치로 깨부숴도 안 깨지고요, 드릴로 뚫어도 손만 다칩니다. 건물 63빌딩에서 떨어뜨려도 절대 깨지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깨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 어렵던 경륜의 금고가 철커덕 우리 집 대문처럼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필요한 것들, 다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아낌없이 타다 쓰면 돼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경륜의 금고를 열 유일한 비밀번호는 우리의 순종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가서 있으면 돼요. 그 자리에 가 계시면 모든 장비는 지급됩니다. 모든 군수품들, 모든 의약품들, 모든 의복들, 모든 침소들, 모든 전투 식량들이 다 제공됩니다. 전투에 필요한 무기, 지도, 적들의 전략, 우리 전략 다 제공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게으른 불순종의 몸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장소에 가 계시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걸 우리가 놀라운 경륜이라고 해서 대문자 P, Providence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혜택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남서울 양곡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경륜 그리고 인간의 순종이 담긴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가장 극명하고 분명한 이야기는 모리아산에서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그 유명한 순종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한날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미션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것도 100세 낳은 금이야 오기야 아들, 자기 생명과 바꿀 수도 없을 만큼 귀한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죽이고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애당초 이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습성의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더러운 우상신의 속성을 1도 가지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기가 막힌 미션을 주심으로 아브라함이 자기를 낮추는지,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시험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순종의 미션을 주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놀랍게 순종합니다. 그의 나귀에 짐을 실어요. 번제에 필요한 땔감도 한가득 싣습니다. 오가는 길에 취할 양식도 물도 채워 넣어요. 그는 깊은 슬픔과 아마도 깊은 절망을 간직한 채 아들을 이끌고 모리아산으로 뚜벅뚜벅 올라갑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삭은 묻죠. 창세기 22장 7절로 말씀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지금 정신이 아득해서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쩌다 일이 이 지경이 되었는지 가늠할 길이 없습니다.
주시지를 말든지, 주셨으면 빼앗지를 마시든지, 이 아들 하나 가지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은 백성을 만들어 주신다고 분명히 하늘에 계신 그분이 약속하셨는데, 이제 와서 이 예쁜 아들이 크고 있는 재미를 보고 있는 이 할아버지 같은 아빠한테 그 아들을 친히 쳐서 번제로 바치라니, 이 얼마나 가혹한 명령입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니 법이잖아요. 법인이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의 눈을 쳐다보지 못하고 멍한 정신으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그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거란다. 번제할 양이 어딨어요? 비둘기 한 쌍도 없는데.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번제물은 질문하는 바로 그 아들이에요. 결국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묵습니다. 그리고 칼을 빼서 그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제서야 갑자기 하나님은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창세기 22장 12, 13절에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칼을 던졌을 거야, 막 땅바닥에. 아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칼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감싸 안고 미안하다 아들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순양을 예비하셨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금방 걸린 애가 아니에요. 영안이 밝아지기 전까지 거기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 못 본 겁니다.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순종, 극단적인 순종을 흡족히 받으신 다음에 눈을 열어서 귀를 열어서 바스락거리는 그 순양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를 드리면서 아브라함의 한 말이 뭐죠?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구나.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내 순종하실 것을 알고 다 미리 예비하셨구나. 여러분, 이처럼 인간이 3차원의 IQ 120, 130짜리의 언어로 아무리 하나님의 경륜이 이러하다 저러하다 얘기해도 입만 아픈 거예요.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냥 여호와 이래예요. 우리 이렇게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경륜은 여호와 이래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순종할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모리아산에 미리 한 마리 양을 배치해 놓고 계신 겁니다. 이 사건, 여호와 이레 모리아 사건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의 속성과 신비가 다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다 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경륜을 베푸세요. 우리가 순종할 이유가 이겁니다. 세상은 일단 미래를 예측하지 못합니다. AI라고 모든 걸 예측합니까? 예측할 때가 있고 틀리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틀리는 거예요. 자, 예측했다고 합시다. 그걸 대비할 능력이 있습니까? AI가 올해 7월부터 8월까지는 극심한 가뭄이 예상된다고 예측했다고 칩시다. 그걸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인공강우를 하려고 해도 구름이 있어야죠. 못하는 거예요. 예측도 못하지만 세상은 예측한 것을 막을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만 모든 것을 빈틈없이 100% 예측하시고 또 예측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미리 그 미래 그 현장 그 시간에 온타임으로 제공해 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게 여호와 일의 하나님 경륜의 하나님 프로비던스의 하나님이에요.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우리가 순종하기만을 손벌려 기다리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빠 여호와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아버지이심을 감사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시는 진실도 사실 유심히 보시면 바로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에요.
10절과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본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2세대, 광야 2세대는 정말로 율법을 잘 지킵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모세 율법 그대로 지켜요. 6월절 규례가 아비벌이 지키게 돼 있거든요. 그달 10절에 그달은 아비벌입니다. 유대력으로 1월이고 우리로 치면 봄 3, 4월 정도 시즌이에요. 아비벌 첫째 달 14일 날 그것도 저녁에 6월절 식탁을 가집니다. 6월절은 아침 점심 식사가 아니에요. 저녁 식사입니다. 항상 그걸 지키는 거예요. 꼼꼼하게. 그리고 15일부터 일주일간은 무교절, 즉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는 기간이에요. 근데 그때 15일부터 땅의 소산물을 먹기 시작했대요. 그 땅에서 제공하는 밀가루를 빻아서 무교병을 만들어 먹고 그 땅의 곡식을 볶아서 구수한 신선한 햅쌀, 햇밀, 햇보리로 곡식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16일 아비법 16일부터 만나가 뚝 끊어지고 이제부터는 오직 가나안 땅의 소산물로 탈취하여 그 전리품으로 행군하며 전쟁에 승리하여 나갔다는 것이 여호수아 5장부터의 기록이에요. 이제 여호수아 5장 12절부터는 인류 역사에 그 누구도 만나를 먹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만나가 끊어질 것을 예상했을까요? 아니죠. 이스라엘이 이 땅에 정착하여 농사지을 기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냥 말씀대로 강을 건넜고 말씀대로 적들 앞에서 할례 행했고 말씀대로 유월절을 정확하게 지키니까 어떻게 돼요? 눈앞에 황금 들판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적들이 1년 내내 정성스럽게 자기들 먹으려고 농사 지어 놓은 것을 이대로 그대로 이스라엘의 군량미로 탈취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셨다? 주님께서 허락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 미리 내다보시고 완벽히 준비하신 하나님의 여호와 일의 사건입니다. 우리 3장 15절로 돌아가셔서 직접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경륜의 소유자이심을 깨달아 봅시다. 여호수아 3장 1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힘차게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자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자, 여러분, 요단을 건널 때가 물이 차오를 우기 끝물이라 그랬죠? 근데 그때가 동시에 어떤 시기라고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 추수 때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겁니다.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이에요. 물이 차오르는 시기는 좀 꽤 길어요. 이른비부터 늦은비까지 겨울 내내 물이 차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요단강을 건너는 시즌을 우기 끝, 마지막 끝물로 하심으로 그 물을 저 멀리 그 아담 성읍에 쌓아 올리심으로 우리를 긍지 있게 하시고 그들을 두렵게 하셨죠.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물을 마른 땅으로 건너자마자 우기의 끝이고 이제 추수가 시작할 때가 되니까 여리고성 앞에 허연 들판이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된 거예요. 이거 누구 먹으려고 한 거죠? 여리고 사람들이. 근데 이제 누구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의 곡식으로 우리가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그들이 추수할 것을 빼앗아서 그들을 굶주리게 하시고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햅곡식으로 맛있게 볶은 곡식으로 먹고 얌얌짭짭하면서 아빠 감사합니다 찬송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providence, 하나님이 미리 내다보시고 깨달아 알게 하신 거예요. 16일부터 만나는 영원히 사라집니다. 이제 만나는 영원히 먹을 수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중에 제가 장담컨대 단 한 명도 이거 아쉬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 죄송합니다만 40년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십시오. 지긋지긋했을 거예요. 정말 질렸을 거라고요. 그러나 이 광야 연단을 만나만 먹고 끝까지 전투 식량으로 섭취하고 이겨내고 나니까 드디어 가나안 서편에 무사히 도착해서 햇보리, 햇밀로 구수한 빵을 구워 먹는 날이 오는 겁니다. 뻥튀기보다 더 고소한 그 햇곡식의 신선한 맛이 풍겨지는 볶은 곡식을 먹으면서 다 같이 하이파이브 한 거예요. 이 감격이 상상이 가십니까?
40년 만에 땅에서 나는 제대로 된 곡식을 먹은 거예요. 밥을. 그리고 이미 전쟁을 통해서 축적해온 적들로부터 빼앗은 양고기도 맛있게 유월절날 먹었을 것이 확실시됩니다. 이건 뭐 비유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40년 장기 복역한 장기수가 출소하여서 교도소 앞에서 먹는 두부의 맛도 이 맛과 비하기 어려울 겁니다. 진짜 감격의 식탁, 찬양의 식탁, 눈물의 식탁, 또 감사의 식탁이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날 이들이 볶은 곡식, 그 땅의 곡식으로 해먹은 무교병의 맛이었을 거예요. 신명기 8장 2, 3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이유는 그 까닭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거예요. 무려 40년 동안 만나 전투식량만 먹이신 이유는 우리를 철저히 낮추시고 줄이게 하셔서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하심이었습니다. 아비벌 1월 15일, 16일부터 만나가 뚝 끊어진 이유는요, 이제 낮아짐이 확인되었으니까, 순종의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곡식을 먹을 필요 없고 가나안 땅의 신성한 햅곡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에요. 신선한 곡식과 땅에서 나는 무화과 포도나무로 배불리 먹게 되는 축복을 이미 누리기 시작했어요. 이 약속의 땅, 순종의 백성들, 광야 2세대들이 말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만나는 영적인 아기들에게 제공되는 일종의 이유식 같은 겁니다. 믿음이 약하고 상황이 열악하니까 하나님이 매일 새벽 일어나셔서 정성스럽게 이유식을 개워서 아기들한테 일일이 떠먹여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광야에서 이들은 굶어 죽지 않았고 또 이상한 거 주워 먹다가 배탈 나지도 않았어요. 다 건강했어요. 만나는 그 자체로 완전 식품입니다. 이것만 먹으면 사람이 장수하고 건강하고 튼튼해요. 그러나 이것만 영원히 먹을 수는 없겠죠. 만나를 먹고 성장하였으면 이제 이유식을 끊고 단단한 음식을 섭취해야 될 때가 오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것만 받아먹은 것을 그만 취하고 이제는 허락하신 새 땅에 나는 새 곡식들, 새 열매들을 취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부드러운 하늘의 양식을 끊고 단단한 가나안 땅의 볶은 곡식을 취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훈련의 최종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게 광야 2세대들을 정확히 지칭하는 말이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하는 자의 것이래요. 장성한 자의 특징은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거래요. 근데 그게 그냥 뚝딱 됩니까? 그냥 광야 뺑뺑이 돌면 됩니까? 시간만 때우면 됩니까? 아니에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았어요. 부모 세대가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주님 주신 만나를 먹고 맨날 불평불만 원망했을 때 얼마나 그들의 삶이 비참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 축복을 주실 수 있음에도 끊어내셨는지를 철저히 보고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한 거예요. 아, 우리 아빠 엄마처럼 살면 망하겠구나.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 있는데도 축복을 가로막고 있구나.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지. 그 지각을 40년 동안 사용하여 연단을 받았어요. 이제 그들은 순종의 용사가 된 겁니다. 선악을 분별하게 된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것인지 그들만큼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고생을 통해서 만나 전투식량을 40년간 먹으면서 뼈에 새겼어요. 순종해야 살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경륜의 식탁이 우리 앞에 차려진다. 그걸 보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하나님이 부드러운 음식을 끊고 단단한 곡식, 단단한 장성한 자가 먹을 수 있는 곡식으로 채우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광야 학교를 빨리 졸업하려면 지각을 사용해야 됩니다. 시간만 때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연단이 끝나질 않아요. 하나님이 왜 갑자기 나를 치셨지?
왜 이 고통이 이렇게 길어졌지? 정말 제로 베이스에서 다 회개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한번 다시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버리지 않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았던 것도 있을 거예요. 내가 못 들은 척 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셨던 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원하셨던 격가지 순종 말고 본질적인 순종, 내 인생을 어떻게 바쳐야 되는지에 대한 그 순종을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괴로우실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 본질적인 순종, 모리아산의 레디컬한 순종의 명령을 기억하시고 그 순종을 해내시면 광야 2세대들에게 임했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시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걸 빨리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빨리 통과한 사람들은 광야 1세대가 했던 40년 고생을 4년으로 단축할 수도 있고요. 정말 영민한 성도면 다윗 왕처럼 4개월 안에 끝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빨리 연단학교 졸업하시고 핵곡식을 드실 줄 아는 축복이 우리 그레인 처치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광야 2세대가 행한 유월절 식탁과 함께 우리 주 예수께서 베푸신 마지막 만찬, 유월절 만찬의 밤이 생각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경륜 가운데 준비되었어요. 제자들은 오직 순종함으로 차려진 밥상에 초대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걸 한번 오늘 말씀과 대비해서 들어보시면 참 말씀이 신비하고 달콤하구나 싶으실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12절로 말씀해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재밌죠? 예수님은 훤히 다 내다보고 계셨어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냥 얼추 이러이러한 패턴으로 예상될 거니까 호텔 무슨 닷컴 해가지고 예약해 놓으신 게 아니고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얘가 출발하면 만날 시점까지 정확히 일치해 놓으셨고 그 사람을 만나면 우리 주님께서 쓰실 방을 예비하라 하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라고 인도할 것을 예상하셨고 올라갔더니 큰 응접실 다락방이 펼쳐질 것을 알고 계셨고 거기에 아름다운 카페트가 깔려 있는 것까지 다 보고 계셨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혼자 밤에 가셔서 뚝딱뚝딱 두드리셨어요? 나의 객실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가 감당도 못하고 상상도 할 수도 없는 경륜과 예비하심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 제자가 되어서 시키시는 대로 가면 돼요. 물동이 진 아저씨가 어디 있나? 찾으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요. 들어가면 예수님 말씀한 대로 착착착 제공됩니다. 그 시키시는 대로 가면 유월절 식탁은 준비된 대로 차려진 대로 우리가 취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의 기쁨이고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감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때나 여호수아의 때나 놀라울 정도의 타이밍으로 다 예측하고 준비하고 계세요. 너무 자기적입니다. 그냥 우리는 순종함으로 그 금고를 열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감탄함으로 취하시기만 하면 돼요. 찬양하시기 전에 감탄이 먼저 찾아오실 걸 제가 확신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준비하신 것까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주시지?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구나. 정말 위트와 재미가 넘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를 놀래켜 주시는 분이시구나. 여호와 그의 이름 영원히 송축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어쩌면 우리 입에서 이렇게 감탄사가 터져 나오시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온 우주를 지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존재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존재와 역사까지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영안을 열어서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재미있으시고 재치 있는 분이심을 깨달아 알고 그 기쁨으로 탄성을 자아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우주를 또한 우리를 만드셨는지도 모를 일이라는 생각을 해봐요. 남서울 양국교회 개척 이야기야말로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경륜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여호와 이레예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여보, 우리도 까짓 거 한번 순종하는데 제대로 순종해서 기쁨을 누려봅시다. 이렇게 우리 부부가 결단하고 저희 귀한 아이들이 순종함으로 따라와 줘서 이곳 천안에 온 것이 올해 1월 하순이었어요. 몇 달간 기도함으로 교회의 첫 부지를 물색했고 드디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신불단 지역 건물 7층에 이 남서울 양국교회 첫 예배당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때 알아보러 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석 달 전까지 이 사무실을 썼던 업체가 쓰던 색깔이 저희가 작년 가을부터 준비했던 교회 로고 컬러랑 똑같았거든요. 이 사무실의 시트지가 흰색 바탕에 노란색이에요. 우리 교회 로고가 흰색, 주황색 십자가입니다. 놀랬어요. 들어와 보니까 더 놀랐어요. 사무실 내부도 이건 개척교회를 하라고 지은 거지 일반 사무실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완벽하게 개척교회 예배당을 위해서 구조가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간이 주방 있죠, 통유리창 있죠, 넓은 본당 있죠, 창고 있죠, 영유아실 있죠, 목양실 있죠. 하나님이 강대상과 의자만 갖다 놓으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다 예비시켜 놓았어요. 누구더러? 그 전에 업체더러. 어떻게 일반 기업체가 이렇게까지 꾸며 놓았을까? 개척교회를 하려고 우리가 설계해도 이렇게 마음에 쏙 들게 컬러랑 구조를 할 수 없었을 건데 그 정도로 잘 해놓고 비워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미리 아시고 그들을 일시켜 놓으셨고 우리가 순종할 마음을 품고 천안으로 이주해 내려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을 내보내셨어요. 사실 그 업체가 빠져나간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지 못할 정도로 약간의 아픔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잘 되고 있던 사업을 급하게 접고 나가야 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남서울 양곡교회 순종을 그만큼 기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무실을 그들이 비워서 강제로 나가셔야 됐던 이유가 우리가 이사 온 시기랑 절묘하게 겹치는 거예요. 그렇게 석 달을 우리는 기도하고 헤매 다녔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보시고 웃고 계셨어요. 성찬아, 산기도도 해야 돼. 거리 다니면서 기도하고 우리 천안 한산 지리도 알아야지. 너 천안 오자마자 내가 옛다 보여주면 너 버릇버린다. 한 석 달 기도해야 돼. 근데 성찬아, 그리고 가족들아, 고맙다. 나는 너 내려오는 거 보고 이 사람들 물러냈어. 깨끗하게 비워놨으니까 내가 정한 때에 와서 내가 마련한 순양을 잡고 번제단을 쌓아 올려라. 그리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경륜의 하나님, 내 이름을 마음껏 찬양해라. 나는 너와 너희 가정과 그레인 처치의 찬양을 받기 합당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경륜은요, 이처럼 실수가 없으세요. 정확히 내다보시고 정확히 준비하십니다. 근데 그걸 취할 수 있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이 맛을 아시면 순종하게 됩니다. 이 맛에 중독되시면 순종 아니할 수 없어요. 내 뜻대로 살면 계속 괴롭고 계속 힘만 들지만 주님 뜻대로 살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돼요. 놀라운 기쁨과 평강과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저희 가정이 느끼는 이 기쁨을 여러분도 느끼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맛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십자가의 도를 고생의 도로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 안 지시는 이유는 그거 지면 고생이지 싶어서 안 지시는 거예요. 천만에요.
여러분 십자가 안 지면 여러분이 더 고생이죠.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이해할 때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순종, 명령에 대한 복종의 의미로 십자가를 내 것으로 취해야지, 우리 주님이 채찍 맞으신 건 내가 맞고 주님이 찔리신 건 내가 찔리고, 그건 주님이 다 하셨어요. 왜 주님의 일을 영역을 침범합니까? 울상 짓고 눈물 흘리고 피 흘리고 고통의 길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완전히 오해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꺾는다는 거예요. 괴롭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 판단 내려놓고 내 계획표 찢어버리고 십자가 군병에 칼을 들고 대장 따라서 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먹여 살려줄 테니까. 고통은 우리가 당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끝내셨어요. 피와 눈물은 예수님이 다 흘리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요하게 되기 원하심이라 하셨어요.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십자가 지면서 콧노래 흘려요. 오히려 자기를 부인 안 하고 사시면 계속 괴롭죠. 계속 살이 쓸리죠. 계속 코피 터지죠. 자기를 부인해 보세요. 십자가 져 보세요. 기다렸다는 듯이 축복의 금고가 철커덕 열려요. 경륜의 금고가 열려요. 축복의 보물상자가 열립니다. 그걸 꺼내서 쓰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찬양하시고 놀라고 하나님 따봉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0절 11절 말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셨음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면 신랑 예수께서 우리를 어여쁜 예비 신부처럼 아름다운 가락지 끼고 그것도 몇 캐럿짜리 다이아 끼고 아름다운 신부의 길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땅에서 싹을 내듯 하나님의 말씀에 실어진 동산들이 자연스럽게 움돋듯 이 땅이 에덴 동산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뭘 했지? 주님이 오라는데 와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찬송받으실지어다, 이 입술의 주장과 고백들이 모든 이방 족속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게 하실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한 이 세상의 행복이에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건 자동적인 거예요. 언제? 순종하면, 자기를 부인하면.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불순종을 꺾으십시오. 여러분이 여전히 목마르고 괴로운 건 여러분이 십자가를 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안 져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속이지 마세요. 자기 뜻대로 다 행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고 거짓말하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 결단을 하셔야 돼요. 고집 꺾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 교인들이 보는 이목들을 휘둘리지 마시고 여러분한테 원하시는 그 본질적인 순종, 레디칼한 순종, 요단강 물에 발을 담가버리는 그 순종을 하실 때에 기다렸다는 듯이 축복의 금고를 열어 제치시고 새 곡식으로, 볶인 곡식으로 여러분을 기쁨의 도가니로 몰아붙여 주실 축복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지금 한참 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 여호수아는 신이 났죠. 우리 그레인처치처럼 신이 났죠. 와, 다 되네. 가라는 데 갔더니 대박이 터지네. 그래서 약간 격양됐어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지난주 주일 밤에 약간 살펴봤던 얘기 조금만 더 하고 예배 마무리합시다. 13, 14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3, 14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기까지 읽을게요. 순종할수록 신나는 일이 펼쳐져서 여호수아가 약간 업돼가지고 저 앞에 천사장이, 아마 미가엘 같이 천사들을 호령하는 군대 대장이 서 있는데 암고 되시오, 우리 편이요 여리고 편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야,
하나님의 군대대장으로 왔어. 영어로는 leader이에요. 아니라는 말이 네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 편이야. 여러분, 여호수아 편이 아니에요. 이 천사는 하나님 편인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도우라고 해서 온 거예요. 이게 모세 때 이미 예견된 일이었거든요. 출애굽기 23장 20절로 말씀해,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여호수아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래요. 여호수아의 대적이 하나님의 대적이 될지래요. 그러면 게임은 끝난 거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삼가 그의 목소리, 하나님의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를 노엽게 하면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거래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편에 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거고, 여리고성을 손으로 그냥 밀어서 없애버리시는 것이고, 여호수아가 교만하여져서 순종의 길이 아니라 불순종의 길로 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여리고성 치듯 치신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군대 대장이 얘기하잖아요. 여호수아야, 정신 차리고 마음 가라앉히고, 자, 적진 앞에서 우리 마음 가다듬자. 심호흡하고 너 신발 벗어. 신발 지금 벗어. 네가 선 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구별된 곳, 거룩한 곳이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도 모세가 신발 벗었어요. 여호수아도 똑같이 신발 벗습니다. 이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이해해요. 이제부터 제가 가고 싶은 대로 갔던 그 신을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만 가는 새 신을 신겠습니다. 이 의지의 표명이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새 신을 신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 새 신을 신으면 이런 노래가 절로 나올 겁니다.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바울이 율법의 옛 신을 벗어버리고 복음의 새 신을 신으니 어떻게 됐어요? 머리가 하늘까지 닿아서 삼층천의 황홀경을 체험했잖아요. 베드로가 새 신을 신고 걸어다니니 안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났잖아요. 한 번 설교하자 3,000명, 5,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 인생 전반부는 다 자기 신 신고 걸어다닌 거예요. 예수님과 사역할 때도 자기 멋대로 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배반하고 닭이 3번 울고 철저히 회개하고 나서는 예수님의 신을 신은 겁니다. 자기의 예신을 벗어 던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재밌는 순종의 맛을 경험하잖아요. 고넬료 집안이 일시에 방언받는 것을 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냄새나는 그 지능 묻은 신을 벗어 던지세요. 새 신을 신으십시오. 순종이 짜릿합니다. 순종은 신납니다. 순종은 재밌습니다. 순종은 고통스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경륜의 축복의 금고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새 신을 신으시고 순종이라는 열쇠 비밀번호로 그 금고문을 열어 제치실 때에 기다렸다는 듯 한량없는 기쁨과 재미와 축복이 저 여러분에게 쏟아내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자 요단강이 열리고 황금빛 들판이 자기들의 양식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불순종하고 우리 흙 묻은 신을 신고 주의 전을 돌아다니면 괴롭기가 한량이 없지만 우리의 묵은 신을 벗어 던져버리고 주님이 신으라는 새 신을 신고 주님께 순종할 때에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게 됨을 고백합니다.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금고를 순종이라는 비밀번호로 열어 제치는 지혜자 되길 원합니다. 광야 2세대들처럼 되든 안 되든 믿어지지 않을 때라도 순종함으로 행군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미리 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축복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았을 줄 아는
행복한 인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